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말씀과 함께 계시는 예수,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영원전에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만드신 그 하늘, 2000년 전에 비로소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해가지고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며, 태초에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한다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와 동등한 권리를 줘야 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훅 읽어버리는 그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읽으면 다행이지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옛날 책이나 혹은 역사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직접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할 때 2000년 전에 이랬다 그러면 아무런 기사와 감동과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제자들 앞에 나도 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말씀을 직접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그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쓴다면 그때의 현장감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신적 권위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내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아무개에게 한 말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고 12 제자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내게 직접 말씀하신 말씀에 신적 권위를 준다면 그 신적 권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더라도 지금 예수께서 내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 받으면 2000년 전에 바로 내가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감동과 감화와 이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환상이 열려서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2000년이라는 세월을 그러기 때문에 초월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죄 용서, 구원, 거듭남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2000년이라는 갭을 초월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나와 무관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구원도 죄 용서, 거듭남도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이적과 표적도 물 건너간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대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요,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한 말인데. 죄 용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고 예수께서 일하시던 그 바로 현장, 그 현장에 내가 참여하고 그 현장에 내가 있었고 그 현장의 주인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아니하면 이적이 없어요. 백부장의 그 믿음이요, 내가 백부장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주의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나, 백부장에게는 말했는지 몰라도 내게는 안 하는 것 같아. 100만 년이 가도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난해지시면 나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현장감 있게 내가 받으면 나는 부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는 2000년 전에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 뿐이지 실제는 아니야 라고 만약에 거부해버렸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가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요,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늘 토다는 게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한마디 얘기하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도 계속 이런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내 그 말씀을 현재성, 하나님 내게 하시는 현재성으로 받지, 그 현재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지 않으면 공자월, 맹자월과 거의 비슷한 소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그 내용이 2000년 전 가나의 지역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었대. 넌 그걸 믿니? 이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리고, 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수준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과 죄 용서도 희박해집니다. 2000년 전 가나 혼인잔치, 내 가정에 내가 당해야 할 그 일에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내 집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있었대. 예수님이 내가 말씀하시는 그 자리, 나에게 말씀하는 그 자리에 내가 그 물 있는 종이라도 되어서, 내가 물 있는 종이라도 되어서 그 말씀을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되겠다 하는 순종과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현장감 있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물 있는 종처럼 있기를 원합니다. 직접 명령받아서 내가 감동을 받듯이, 나는 분명히 물을 퍼다 붓는데 주님이 다시 물을 퍼다가 다시 포도주로 갖다 주라 했을 적에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게 물 퍼다 붓다가요 가득 채웠다가 떠가지고 갖다 주는, 줘서 그들에게 갖다 줬는데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죠. 가는 과정에서 변했다는 거죠. 권능이 나타나고 신적 권위가 나타나는 모습을 내가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신유의 장면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는 장소에 보면 그들이 고백이 그러더라고요. 장님이 눈뜨는 그 장면에서 어떤 그분이 고백하는 건, 나는 거짓 바디메어처럼 주를 사모했습니다라고 자기가 바디메어가 된 거예요. 현장감 있게. 그 상태가 되어야 신이라고 칭을 받는 신령한 자, 신적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적 권위란 말씀을 받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신적 권위는 말씀을 받는 자고 권능이 나타나는 자다. 이 신적 권위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거늘. 그게 신적 권위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보통 독서하듯 읽죠. 사실 그게 아니라 한 절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한 번 더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으려 한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기 원합니다.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요, 내 밑에도 수하들이 있어서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 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명령으로 받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독생자라는 걸 믿었기에 그 하신 말씀을 명령으로 해주세요. 그런데 명령만 받으면 내가 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건이 수천 년 전 지난 사건이고 종이에 또 인쇄된 글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성우가 어떻게든 읽어주는 그것이 아니라, 종이에 인쇄된 그 어떤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어떤 사건들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명령으로 선포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세상 끝내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들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왜 힘들대요?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자기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도 안 했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도 받지 않았는데 성경 한 자락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대요? 원불교는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우리가 그의 말씀을 상고하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이 계신 현장에 함께 있는 것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르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상고하는 그 어떤 곳, 언제나 그 말씀을 상고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는 주님이 계신 현장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를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내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과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이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현장감이 없으면 성경 100독을 해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려 하지 않으면 100독하여 어떤 그 기도 제목이 왔는데 평생 성경을 만독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올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 말씀을 읽을 때 현장감, 그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치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예전에 성동 백독 사관학교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빨리 읽었더니 정상 속도의 한 5배, 6배를 읽어놔요. 그렇게 빨리 읽어. 조금만 딴 생각하면 벌써 5장이 넘어갔어 막 이렇게 정도대로 빨리 읽어요. 그래도 백독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백독했다고. 근데 그 말씀이 영혼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거하여 내가 살 때 볼지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함께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고 이것이 함께거든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귀를 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들을 때 딴청 부리고 말씀 들을 때 세상 다른 쪽에 내 생각은 다른 쪽 가 있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천재는 변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가 변하고 세월은 흐릅니다. 가면 갈수록 더 흐를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내 어렸을 때의 믿음의 그 믿음관과 지금의 믿음관이 틀려졌어요. 그런다 예수를 믿는 그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변치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지금이라고 하는 현장에 와 계세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이라고 하는 현장에 와 계신다.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하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받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 대각성 운동이 한 번 더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희석되어 있고 너무 많이 뒤집어져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그 빌리 그레엄 목사나 아니면 우리 여러 목사들, 은혜를 베풀었던 그 초기의 목사님 다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하는 사람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을 합니다. 말씀을요 토를 달질 않아요. 말씀에 다른 말로는 뭘 하지 않는 거냐면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지를 않아요.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요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귀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귀신은요 어떤 존재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한 비인 줄 아느냐 잘 아노노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근데 귀신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면 귀신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리라. 네. 귀신이 어떤 존재냐?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고 떠는 것은 귀신이나 성도나 동일합니다. 근데 순종할 수 없는 데서 귀신과 성도가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을 순종할 수 없어요. 영원토록 영원히 귀신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인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사건은 우리가 현장감을 얻는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헤어지는 순간입니다. 수백 명, 500문도가 봤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두 눈으로 지켜보는 들 중에 그들이 막 이 하나님이 축복하면서 이제 떠나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초기에 보면 기독교사에 보면 올라가는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래서 이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그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 승천하신 보좌 오르신 아들에게 주셨어요. 이제는 심판할 권세도 주의 손에, 구원할 권세도 권리도 예수의 손에 있습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언했는데, 내가 귀신과 같은 존재, 귀신과 같이 그 친구 먹고 귀신과 같은 그 동료가 되기 싫으면 순종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떨어요. 그런데 귀신과 나와의 차이가 뭐냐? 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귀신은 말씀에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상속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이제는 성령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들을 위해 집도 만들고 계시고 다시 오시는 일들만 남았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 변하면 안 돼요. 변치 말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을 주셔서 영적 생활을 성공케 하시옵소서. 이것 우리 두 가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변치 않는 믿음,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